저는 이번에 이 피조물 세계의 7일간의 창조를 지금 영해하면서 참 더 심오한 깊은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이 지금 세계의 교회나 한국교회가 참 지금 무서운 함정에 빠져있다. 무서운 함정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건져낼 길이 없어요. 건져낼 길이 없어요. 자, 지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보세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7일째는 지금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어요. 안식일, 쉬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 이 생체 물리학적 세계, 우주관, 천문관 이런 지식, 이런 피조물 지금 우리가 공부는 이거는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해석하고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꽉 빠뜨리는 게 있어요. 꽉 빠뜨리고 그게 뭐예요? 영의 설교예요. 영의. 이것이 피조물 세계의 창조물이면은 영의 세계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어요. 이와 같은 7대까지 새로운 창조가 있는데 그 창조는 우리가 생명의 비밀로서 새로운 생명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않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아주 제가요 목숨을 걸고 단언한데요. 지금의 이 성경 해석과 설교로는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절대. 나 무슨 고난을 받든지 이단 좀 말을 내가 정죄를 받든지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이에요. 절대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짧은 책자로 내놓든지 뭔가를 한번 좀 시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참 저도 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심한데 오늘요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해석의 비밀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자, 첫째는 수의 개념이에요. 수의 개념. 우리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해요? 개수죠. 만물의 어떤 분량의 많고 적음과 차례 하나, 둘, 셋, 넷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개수를 의미하는 이 수의 개념이 성경에는 이 수의 개념이 영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로 나타난 수의 개념이 성경에 해석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이게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7 여자라고 하는 7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7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당하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몰라요. 그걸 반드시 영해를 해야 되는데 영의 해석은 뭐냐면 7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신부 안에의 교회의 영적 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부를 아름답게 된 처녀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요걸 풀어나가고서 그 4장 1절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경 해석 하나만 아무
아무 쓸모없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성령에 감동된 영예가 없으면요, 지금까지 세계의 기독교가, 한국 교회 기독교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과 설교로는 성령을 절대 구원 못 시켜요. 절대 하는 건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은 절통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오늘 요 개념을 좀 잠깐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냐면 수라는 것이 1에서 오늘 15까지를 좀 간단히 명료하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겠는데요. 1은요, 생명수 하나의 통일된 수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세상에 하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고 예수님이 하나고 천국이 하나고, 그래서 생명이 하나라는 거. 이걸 1이라고 해요. 자, 2는 분리돼요. 하나에서 둘로 분리돼요. 근데 이게 분리된 채로 있으면은 큰일 나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짝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리수라고 하는데 반드시 재결합을 해야 되는 제짝의 수다. 그 다음에 3은 삼위일체 수예요.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사업을 목적하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완성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개념이 있다. 세 개념이, 세 가지 조건이 이 삼위일체가 돼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수조고, 또 4는 동서남북 세상 만수라고 해서 고통의 수라고도 하고 고난의 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숫자가 나타나면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바로 고난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의 수. 이 세상 사는 고통과 고난의 수를. 그리고 5는 성령 대강림, 성령의 수예요. 성경은 항상 5라는 수는 성령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6은 바로 짐승수로, 사람의 수로, 창조의 수로, 이 불완전한 수예요. 이 6은 항상 불완전한 수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수를 맞이할 때 이런 걸 영적으로 팍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깨있는 사람입니다. 자,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성수예요. 거룩한 수예요. 그리고 8은 이게 세탄생수예요. 세탄생수. 이걸 거듭남의 수라고 그러고 구약사의 할례수라고 해요. 그리고 9는 성령의 열매의 수, 9가지 열매를 맺는 열매의 수라고 그러고, 10은 만수, 백, 천, 만, 이렇게 곡이 많이 붙을수록 만수, 충만수,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은 미조직, 조직이 미처 되지 못한 파괴수예요. 실패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11이라는 수를 보면은 항상 이건 실패한 수로구나, 파괴수로구나, 여러분 접근 시도말해야 돼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다음에 12는 이게 거룩한 교회 조직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교회를 완성한 그 교회 조직수예요. 그리고 13은 모반, 반역, 붕괴의 수예요. 아주 가장 나쁜 수입니다. 13수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숫자를 접할 적에 13수는 정말 배척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제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가르쳐줘요. 교회가. 이 중요한 사실들을. 그 다음에 14는 양적인 거룩한 수예요. 양적인 거룩한 수. 그리고 15는 질적인 거룩한 수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비에 새겨놔야 돼요.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이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런 거를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하나도 설교가 안 된다는 거, 해석이 안 된다는 거, 난 참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수의 개념. 이 수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아가 접하는 것이 수예요. 근데 여기서 그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뭐예요?
좋은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는 수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수는 바로 이런 영적인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연관된 깊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의 개념을, 영적 개념을 판단해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없어. 진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제짝. 제짝이 없이 성경을 해석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기독교가 이 제짝이라는 말을 어느 종의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것을 지금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입니까? 제짝을 맞추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제짝을 맞추지 않고 해석한 성경은 해석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연히 이 제짝을 맞추지 않고 해석을 하고 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지를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도무지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아니, 이 제짝을 분명히 제짝을 맞추지 않으면 거기는 시와 밭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짝이 맞지 않고선 생명이 인기를 줍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맞춰요. 세상에 기독교가 이걸 안 맞춰요.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첫째는 육체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유계신자라고 해요. 육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영으로서 이 믿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아마 딱 감이 올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의 예수를 영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해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말도 교회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가 육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혼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분별력조차도 없어요. 그게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뭔 소리고 몰라요. 자, 다른 건데 또 한번 내가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가요, 영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육으로, 혼으로 예수를 믿어요. 이건요, 절대 구원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이제 뭐 유튜브로 나가면서 젊은 사람은 뭐 몇 도 안 되지만은 또 시험 될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 절대 못 가요. 정말로 깨어나가 좀 각성 좀 해요. 정말로 좀 영에 부활이 있고, 영이 좀 깨어나고, 영이 소생을 해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으로 못 믿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고 부활하고 소생을 해야 그 영으로 믿는 예수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깨어있는 부활한 영이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근데 이거 해답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정답이 없어요. 난 참, 세상에, 난 이렇게 기독교가 엉터리고 이렇게 망나니같이 예수를 믿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지금 결국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건데, 영이 지금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내 영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영이 지금 무엇을 갈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내 영이 지금 탄식하고 애통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몰라요. 내 영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오로지 뭐예요? 육체의 판단력, 지식, 지혜, 능력으로. 그리고 깊어야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 거. 종교적인, 기독교 종교적인, 성리학적인, 철학적인 예수 믿는 거. 이거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고 만민으로부터 추앙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참 이 혼적 예수를 믿는 기독교 종교적인 목사들이고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적 주의력이고 영적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참. 이걸 지금 착각으로 가려는 거예요. 절대 분별을 못하고 가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요,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저 목사처럼 정말로 이상 개수가 먼저 위험한 소리를 하네? 아니요.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해석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해석이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게 뭔 소린지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다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우리도 11조 바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착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하죠. 자, 영이 믿는다는 거. 영이 믿는다는 거. 그러면 영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내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 내 영이 소성해야 된다는 거. 내 영이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잠자거나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를 지금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성령에 감동된 영예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이게 안 보일까? 왜 영의 세계가 안 보일까? 왜 안 보여요? 성경은 그것이 감춰지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감춘 비밀을, 숨겨져 있는 비밀을 보려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이거 참 정말로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거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캐톨릭에서 여자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일 보세요. 어쩌다가 기존의 기독교에서 동정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다 해서. 그러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인데 사람을 예수를 인격화 탄생을 시켰느냐. 정말로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거는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설계해왔어요? 지금 죄종들이.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고 탄생해서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말이 틀려. 말이 틀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요. 왜 이걸 모르느냐고. 이거는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다가 양림을 철학이나 성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신문학적이다 천문학이다 무슨 심령학이다 끝까지 양념을 다 넣어서 그냥 듣기 좋고 그냥 막 그런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아멘 소리가 그냥 천장이 뚫어져라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육이나 혼이 깨닫는 것이지 이거는 영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좀 분별 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영으로나 지금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혼이나 육으로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왜 왔어요? 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왔어요? 어? 왜요? 지옥에 안 가려고. 원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있는 거는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다 속이고 지금 예수님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속고 속이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이게 보이니까 환장한 것 하는 거예요. 전부 속이고 앉았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참 나온 김에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찬송 드리면서 좀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라. 찬송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라. 할 거 다 해가면서 건성으로 찬송 부르고 하는 거. 이런 성도들이 허다해요. 1.1에게 토시 하나 가지고 거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사모하는 가운데 이건 지금 찬송이라는 건 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찬송 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심을 지어야 되는데 건성 이런 잘못된 이 모든 것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허사요, 헛되고 헛된 매아니 아무 쓸모없어. 기독교가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지금 영의 해석이나 영의 설교가 전무한다. 없어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걸 오늘 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한 예배는 헛되다. 성령에 감동이 없는 예배는 헛되다. 찬송은 헛되다. 기도는 헛되다.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찌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 못 받고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 지금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만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나라는 사람을 주인날 십자가 못 받고 그다음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과연 이렇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좀 그런 걸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안 가르쳐서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자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설교는 거 보여요. 지가 뭐 하나님께 직통을 받아서 깨달은 분들, 그게 하나님이 받은 계시라고 설교 받는 거, 아이고, 설교를 보면 정말로, 아이고, 세상 정말 절통할 일이야. 세상에. 그걸 설교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건지 정말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정녀 마리아하고 해본 여자를 보십시다. 근데 동정녀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친자죠? 첫아들이죠? 천년의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친자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해번이자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와 방문한 똑같은 유전자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성경은 분명히 해번 여자, 동정녀 마리아, 처녀, 여자예요, 지체예요, 밭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동정녀 마리아나 해번 여자를 딱 볼 적에는 이가 동정녀 마리아하고 해번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교회예요, 지체, 나예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인격화 탄생을 시켰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럼 교회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주인님들은 이걸 해석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없잖아, 뭐 지금. 이게 미치고 환장한 일인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전철에서 길거리에서 미치고 싶어도 걸려요. 에? 걸려요. 벌금 300만 원이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겠다면 벌금 300만 원이요. 전철에서 예수 믿으시겠다면 벌금 300만 원이요. 여러분들 그 사단이 무섭게 장악한 세상이 지금, 에? 그러면 이 동정녀 마리아와 해번 여자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예수 하나님을 친자를 낳는가? 이 비밀을 알려줘야죠. 이 비밀이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술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요. 자, 봐요. 우리가 지체예요, 밭이에요, 여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낳으면 뭐가 와야 돼요? 씨가 와야 돼요. 생명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 영적 논리가 기독교에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자기가 스스로 묵상을 하든지 판단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정말로 이렇게다가 지금 해외 여자나 동정녀 마리아 같은 하나님 친자를 알 수 있는 신령한 신비로운 슬기로운 처녀, 아름답게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냐,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이런 것 좀 판단 좀 해요. 에? 바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오로지 육의 생각만, 여기다 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어찌해서 나오느냐, 어찌해서 이 생명의 씨가 인기됐느냐, 해번에다가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영적 부부가 되고 동과 동심을 어떻게 했길래 인계식에서 저렇게 하나님 친자를 낳았는가,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이걸 주의종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봐봐요. 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씨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투구 말이야. 비블리아 릴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의 뜻이 그것이 감추는 만나요.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라고 말이에요. 이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지혜종이 바로 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전하는 지혜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삼위일체.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전하는 참된 종이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이런 영원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있는 교회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건 기독교예요. 환장하게. 하여튼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걸 외쳐야 되겠는데 이 기독교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참 큰일 났어요. 정말로 큰일 났어요. 내가 언제가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던가요? 2026년이요? 이 한 해 그대로 넘기면 큰일 나요. 그런 거예요. 큰일 나요. 제가 이 성전 빨리 이전에 이걸 전하라고 하는 것도 이 맥락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 이걸 안 전하면 나도 화가 나면서 나도 지옥 가요. 예?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외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않고는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과 결혼이 없죠. 결혼 안 되면 잉태와 해산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가만히 이렇게 모르고 앉았으니 기독교가 가만히 이렇게 모르고 앉았어요. 네? 지금부터 알고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면 13장 23절 24절은 뭐라고 했어요? 네? 그 구원의 생명이를 알고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찌그리라고 안 했어요. 많으리라. 이거 성경에서 많다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대단히 적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된 말씀, 성령에 감동된 주의 종, 성령에 감동된 교회. 이게 삼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큰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정말로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찾기가 힘들고 그런 주의 종 찾기가 힘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 스스로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답은 그거예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상상, 내 어떤 감성, 감정, 감격, 그리고 내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요 지옥의 지경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영의 믿음으로, 영이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생명의 씨요, 우리 모든 것을 지식을, 지혜를, 능력을 줘서 이끌어가실 누가 와야 된다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오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철저히 신명을 새겨가지고 반드시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